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믿음 6과 이제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말씀에 근거한 행동을 사랑합니다. 시합 3번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말씀에 근거한 행동을 사랑합니다. 나는 말씀에 근거한 행동을 사랑합니다. 나는 말씀에 근거한 행동을 사랑합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간단한 말씀입니다. 뭐라 그럽니까? 시작.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조의 아이언이었습니다. 영생, 하나님의 생명. 우리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습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삽니다. 오늘 24시간, 아니 남은 생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 믿는 것은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것은 가진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진 게 너무 많은데 모르고 살아요. 자, 믿는 것은 가진 것입니다. 소유한 것입니다. 소유한 것입니다. 가로넣기에 그렇게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지적 동의는 말씀을 존중합니다. 자, 믿는 것은 가진 것이고 소유한 것입니다. 지적 동의는 말씀을 존중합니다. 말씀이 진리이며 매우 바람직한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참 놀라운 것은 지적 동의는요, 소유하지는 않습니다. 소유하지는 않습니다. 지적으로 믿는다는 것은 그것은 내 것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다라는 기쁜 고백으로 마무리됩니다. 고백할 때는 기쁜데요, 그걸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말씀에 근거해 행동하는 것을 거의 찾기가 힘듭니다. 마가복음 6장에는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라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다음 10절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 여기서 보시면요, 한 중풍병자가 4명의 친구들에 의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된 장면입니다. 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요, 그는 말씀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치유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렇게 중풍병자로 고생했는데 말 한마디로 되겠냐? 그러면서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라. 그거 실천 안 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누가복음에는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합니까? 선생님, 누가복음 5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자, 이거 말입니다. 4명의 친구들, 중풍병자의 친구들, 그리고 한 중풍병자, 그리고 베드로. 이제는 누구 차례인가는 거죠. 지식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지식으로만 우리가 배우는 게 아니라 이제 누구 차례냐는 겁니다. 마태와 누가복음에는 없지만은 지금은 누가 한 중풍병자처럼 그리고 베드로처럼 행동할 차례입니까? 일어나 걸어야 할 사람이 누굽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는 거죠. 이 누구 차례나는 겁니다. 바로 나 금은별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거기다 기록하면 되겠죠? 야, 지금은 나다. 금은별이다. 그러면 이렇게 함께 나누는 분들 이름을 거기에 기록해 놓는 거죠.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이론에 집착하여 살아있는 말씀을 살아있는 인간의 만든 이론에 집착하여서 거기다 큐시마크를 밑에도 붙여 놓으시고요. 집착하여 살아있는 말씀을 무시하며 살아왔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을 무시하고 인간이 만든 이론에만 너무 집착했다는 거죠. 우리가 너무 갇혀있는
그런 종교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혜와 승리는 누구에게 속해 있나요? 나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나와 당신입니다. 금은별과 여러분입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오라 물리로 라고 하실 때 그는 말씀을 근거로 베드로는 행동했습니다.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누가 이 말씀에 순종을 합니까? 그 밑에 순종하는 사람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2장 1절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사흘째 되는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이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동은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뒀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님이 이런 첫 기적을 행했다 가나에서 이걸 알아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물 위로 걸었습니다. 오라 하니까 걷습니다. 그거 압니다. 누구 차례나는 겁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요. 말씀의 진실성과 실제성의 지적으로 동의를 한다면 그 말씀에 근거해서 행동할 때야 비로소 그 말씀이 실제가 됩니다. 우리가 부활의 진리를 신조나 교리로 고수는 하지만 신조 중요합니다. 교리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고수하지만 이렇게 말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말이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분께서 나를 위하여 죽음과 지옥을 정복하셨습니다. 정복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나는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사탄을 정복한 자입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 덕분에 사탄을 정복한 자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지 않습니까? 사탄은 이제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나는 자유합니다. 네. 이럴 때 말씀이 교리나 이론, 그 지식, 그 이상의 것이 되고 실제가 됩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행동하는 사람은 원하는 것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말씀에 근거해서 행동한 사람들은 원하는 걸 받았지 않습니까?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받으려면 말씀에 근거해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도 말씀에 근거해서 원하는 것이 되어야 되겠죠. 믿음을 행동하고 믿음을 말하십시오. 하나님의 가족이 되려면 믿음이 필요하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가족이 됐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믿음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까? 하나님의 가족이 되려면 믿음이 필요하지만 가족이 된 후에 참 중요합니다. 우리 가족이 되었습니다. 가족이 된 후에는 모든 것이 당신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 뭐라 그럽니까? 시작.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선교 현장의 선교사님들이요.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라고 알면서 그 확실합니다 하면서 선교하시는 분들이 이번에 가니까 많이 보여요. 그런데 만물이 다 나의 것입니다라고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선교사님도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누가 초라히 보이는 겁니까? 누가 믿음 안에서 당당히 보이는 것입니까? 자, 그 밑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믿음이 필요하지만 일단 자녀가 되면 그리스도께서 주신 모든 것이 그의 소유가 됩니다. 소유가 너무 중요해서 가로놓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말씀에 근거해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이 단순하고 보잘것없는 교훈이 아닙니다. 교훈이 아닙니다. 단순하고 보잘것없는 교훈이 아닙니다. 그것을 배우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고군분투하라는 게 아닙니다.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말씀에 근거해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 목사님들이 가장 마음속에 사모하는 게 하나님 전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많이 저도 했거든요. 그런데 그거 기도하고 나서 잊어버려요. 뭐 늘 선교하게 해주세요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딱 가지고 있으면서요, 하나님 이제 이 말씀대로 제가 너무 오랫동안 구걸만 하고 살았네요. 내가 가진 것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주세요 주세요 하는 것은 구걸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하는 건 내가 가진 걸 모르는 때가 많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데, 이 영성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영성 있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데, 은혜와 의의 선물을 제가 무지무지하게 받았더라고요. 하나님은 저에게 믿음의 분량도 주셨더라고요. 아가페 사랑도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로마서 5장 5절에 부어주셨더라고요. 그래, 하나님 저의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은혜를 넘치게 허락해 주세요. 이게요, 딱 그 은혜를 깨닫고 난데요, 제가 주십시오 주십시오 하는 게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받은 것들이 막 생각나는데 모든 것이 내 것이다. 저는요, 뭐가 없이 가도요, 하나님께서 막 역사하신 걸 보게 되거든요. 참 놀라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야, 실제가 되는구나. 말씀이 살아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믿음 12강을 나누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믿는 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뭐 이러는데요, 젊은 청년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 믿음에 대한 말씀이 구체적으로 배우지 않으니까 뜬구름 잡는 식으로 늘 허황되게 생각되더라는 거죠. 이런 말씀을 하는 목사님은 늘 가난하고 찔려있고, 헌금 얼마나 나오냐 그게만 관심 가지고 있고, 교인 숫자 가지고 막 고민하고 있고, 그런 걸 바라볼 때, 교회 청년들이요, 그 교회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교회도 예수님이 없구나, 예수님 옷이 없어서 다 그러고 있으니까, 교회 성령님이 안 계시구나, 성령님이 임하여 주시는 오늘 옷이 없어서, 이러니까요, 이 사람들이 지금 뭐하고 있느냐, 생각이 있는 청년이 왔다가요, 뒤로 돌아가더라는 겁니다. 그런 걸 보면서, 야, 이거 안 되겠다 해서 믿음을 정리하는, 영성 있는 분들의 믿음의 정리가 너무 좋아서 그런 것들을 읽다가 제가 정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우리 꼭 현실이 되게 하고 실제가 되게 해야 합니다. 그런 일에 내 삶이 시작되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1번입니다. 밑에 보시면 1번. 믿음과 믿는 것. 이게 faith와 believing입니다. 자, 믿음이라는 단어는 명사입니다. 믿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명사, 동사를 기록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것, 동사입니다. 믿는 것은 실제로 말씀에 근거해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행동하는 것은 여러분이 의사나 변호사나 혹은 사랑하는 사람의 말에 근거해서 행동하는 것과 마찬가지요, 그 이상입니다. 단순한 말을 하십시오. 믿음은 행동의 결과로 나타나는 말입니다. 의사가 여러분 당신 나았습니다 이러면 할렐루야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이 너는 나았다 이러면요, 조금 시무룩해 있는 것 같아요. 앞에서는 할렐루야 해놓고는요, 안 믿는 게 많아요. 제 자신이에요. 의사의 말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더 상위권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을 우리는 만끽할 수 있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가 채찍에 맞으면 내가 나았다.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나요? 그래서 내가 나은 것이 틀림없지요.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근거해서 행동하지요.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저는요, 의사를 찾아가는 것이 믿음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약국을 찾아가는 것이 믿음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의사도 하나님께서요, 이 시대에 의학을 발달시켜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약국도 귀한 선물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요, 이게 주님이 채찍이 맞으면 내가 나았다, 이걸 가지고 치유받으면 할렐루야고, 의사를 찾아가는 건 절대 믿음이 적다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찾아갈 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찾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게 하는 의사는 나의 치유를 완전하게 돕는 데 크게 쓰임받는 도구다. 하나님 최고의 의사를 만나게 해줄지 믿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의사를 만나라는 거죠. 내가 약국을 가더라도요, 최고의 약사를 만나게 될지어다. 그런데 더 좋은 것은
항상 하나님 말씀을 상위권에 두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생명은 아플 수 없다. 주님이 채찍에 맞을 때 얼마나 아파했느냐. 그 채찍에 맞으실 때 나를 치유했구나. 값을 치렀구나. 그래서 항상 하나님 말씀을 상위권에 두면서 모든 것들을 사용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상위권에 두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축복하고, 자, 믿는 것은 동사입니다. 대상, 즉 당신이 원하는 것에 다가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미 그곳에 도달한 것입니다. 믿다라는 단어의 대신해서 말씀에 근거해서 행동하다 라는 말이 완벽하게 성경적이고 바로 예수님께서 의미하셨던 그대로입니다. 자, 서신서를 보면 신자들에게 믿으라고 혹은 믿음을 가지라고 설득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나요? 서신서에 보면요, 믿으라, 믿음을 가지라고 설득하는 경우가 없더라고요. 없습니다. 서신서를 한번 잘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이거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서신서를 한번 쫙 보시면서요, 믿음을 가지라, 믿음 가지고 설득하는 것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에베소 1장 3절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거든요. 만약 그분께서 모든 신령한 복을 당신에게 주셨다고 하면 말씀 그대로 당신은 그 복을 지금 받은 것입니다. 믿습니까? 신령한 복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신령한 복을 여러분 받은 것입니다. 더 이상 신령한 복을 달라고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받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이미 주신 그것을 가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거죠. 자,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밑에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치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건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여기다 덧붙여 말한 것은요, 신령한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나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게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릇입니다. 우리는 이 위대한 그릇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중 어떤 것도 능하지 못함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쯤 뭐라 그럽니까? 아주 간단한 말씀입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대로 행동합니다. 담대하게 병든 자에게 손을 얹습니다. 내 손이 아닙니다. 주님이 사용하시는 주님의 손입니다. 질병을 향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라고 명령합니다. 내 이름이 아닙니다. 장난하는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능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능력 있는 이름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아픈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게 답이 우리의 믿음으로 나타나는 거죠. 여호와 라파, 출애굽기 15장 26절. 그 다음에 예레미야 1장 12절은 구약이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요, 이 죄의 본성을 가진 사람들, 구약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런 대단한 여호와 라파 이런 말씀을 주셨다면 예수님 믿고 의의 본성을 가진, 하나님 본성을 가진 우리의 삶 아닙니까?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후손입니다. 이런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런 말씀을 초월해서 더 놀라운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만약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으셨다면, 만약에 주님께서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아픈 사람의 손을 얹거나 치유를 주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에 주장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주장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입니다. 시작. 믿는 자들의 일임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병든 사람의 손을 얹는다 그러니까 타인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 몸을 먼저, 내 자신의 몸을 먼저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고백하시면서 치유의 말씀이 내 안에 1박 2일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손 얹어보니 안 되네 이런 게 아니라 메인에테 말씀이 그하면 진리가 그하면 그 안에서 자유하리라. 이게 메인에테입니다. 그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주님이라 고백하면 영생을 얻고 그 가족 안에서의 기능을 시작할 수 있기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을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구원의 그리스어는 소조라는 단어로 치유를 의미합니다. 구원이라는 게 치유를 의미하는 소조입니다. 치유는 육체적인 것이지만 결론적으로는 영적인 것입니다. 질병의 육체에 발현되지만 그 뿌리, 실체는 영에 존재합니다. 믿다라는 단어는 요한복음에 약 100번가량 등장하지만 믿음, 명사, 믿음이라는 단어는 겨우 2-3번 사용되었을 뿐입니다. 그 분명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요한이 말하고 있는 대상이 그리스도의 몸 밖의 사람들, 즉 율법 아래에 있던 유대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그들에게 믿으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신서에 와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믿으라고 권면을 안 했다는 거죠. 믿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입니다. 믿는 것, 동사입니다. 믿는 것에 관한 몇 가지 사실들.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한 번도 고백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입니다. 이 고백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더라는 거죠.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을 속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사용하는 가장 강렬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죽은 교리가 사람들을 가둬두는 특성은 이것도 믿지 말라, 저것도 믿지 말라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말씀의 주권 앞에, 주권입니다. 말씀의 주권 앞에 당신 자신을 포기하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실제가 되십니다.